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이 시간 또 계속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이 귀한 말씀처럼 저희들 정말로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물질에 목말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귀한 설교였던 우리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산상수훈 메시지가 뭐였었나요?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왕국을 쌓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 하고요, 권력자가 되려 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고자 하는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그것은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나 스스로에게는 생명이 나을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하늘의 왕국이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였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돈이 많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식들이 많으면 혹은 건강하면 무엇인가 많게 되면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의 제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아시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식들도 때때로 우리들에게 위로와 참 기쁨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그런 역할들도 감당을 하죠.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 보혜사 성령님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이요 위로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설적이라는 거 우리가 아셨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결코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강한 자, 폭력적인 자들만이 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은 성경의 구원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복은 내 힘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다. 진짜 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가르침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거, 배가 고프고 갈증이 허덕이는 이 상태는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입니다.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리고 반대적인 개념으로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동안의 상식과는 계속적으로 상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천국 간다는 그 하나만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마음 모든 것들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복에 대한 기준도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한테 헬라어를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헬라어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또 다른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뭐 제가 헬라어 박사나 히브리어 박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읽을 줄만 압니다. 저도 읽을 줄만 알고. 근데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의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안에 정말로 융숭한 많은 뜻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의는 무엇이라고요? 관계다. 이 의가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중간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오후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계속 따라오셔야 의가 곧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막 집중하셔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딱 단정을 짓고 시작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조리 다 죄인이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역시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도 죄고 하는 짓도 죄고 뱉어내는 열매도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다.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죄에 대한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그럴싸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 출신 자체는 이미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교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40년이라는 것은 진짜 40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평생을 의미합니다.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의미하시냐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삶이 있죠. 더 잘 되길 바라고 더 좋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더 성공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네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거 역시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남들과 비교하면은 이 복이라는 것이 조금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저마다 모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원래의 상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출신 자체가 흙이었고 진토였고 먼지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있고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계시고요.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십니다.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딱 바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에게 생명이 더해지다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게 출발이 돼야 신앙의 삶을 이거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 옛날에 그렇게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막상 건져주고 나니까 내 옷 주세요, 뭐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반하장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사람들이 간사합니다. 왜 간사하냐면 그래도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선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선한 일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선한 일들 많이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인정받아서 야 나는 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인정받았으니까 야 나는 의인이고 야 넌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아직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서는 조금 나은 사람, 모자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적인 거에서는 조금 높고 조금 낮고 이런 차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표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다 점이죠. 우리 사이에서는 높고 낮은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실 때는 다 그냥 먼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 그냥 계속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야 내가 조금 더 나아, 너 좀 부족해, 나 따라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의롭다는 것이 성도님들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 말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의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그 브라질에서 우리가 이제 오케이 할 때 이렇게 하시죠,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모르세요? 오케이 좋다, 통과 좋다, 나도 그거 좋아 이거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 오케이 하면은 총 맞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욕이래요. 그리고 영국에서 V하면 우리는 V하면은 빅토리 승리 좋아 막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사진 찍을 때 V 하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V 하면 이게 욕이래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이게 손으로 이게 허리춤에 탁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사진 찍을 때 야 멋있는 포즈 해봐 딱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거 많이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요. 우리는 딱 보면은 이제 뭔가 자신감 있는 표정이 딱 이건데 인도네시아에서 이걸 하면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인데 다른 나라 가면 의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게 될 텐데 성도님들, 살인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살인은 죄입니다. 철저하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이 바뀌면 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는 살인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방을 죽이는 거잖아요. 내 상대방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거나 내 가족의 죽임을 당하거나 내 나라가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죽이는 게 허락이 됐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살인자라고 불리지 않고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는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저기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좋은 평판을 받아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끄집어다가 다른 곳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의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어디를 가나 공용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과 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다라야만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과 영원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이나 마지막이라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여전히 한결같으신 분.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한민국에서는 통용이 되고 미국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어느 곳을 가나 어느 대상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다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세세에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될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근거해서만이 옳고 그름이 나올 수 있고요. 이 기준을 통해서만이 의와 불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냐라는 겁니다. 못 지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랍니다. 죄를 알게 된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 아픈지 잘 모르면은 뭘 하시나요? 보통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근데 그거 찍었다고 내 몸 다 나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병원 갔는데 여보 엑스레이 찍었어. 다 나았어. 여보 MRI 찍었는데 어디가 아픈데 그거 알았으니까 나 다 나은 거야. 그런가요? MRI나 엑스레이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확인만 시켜주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전문의를 찾아가거나 수술을 받거나 약을 타 먹거나 붕대를 감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봤으니까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율법사, 선생 그 모든 사람들 지킬 수 없는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조금 지켰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네들 때문에 2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 생긴다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주님이 욕하셨습니다. 이게 허접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 때문에 그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수많은 죄인들만 양산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았더니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오늘을 못 사는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을 딱 봐가지고 내가 다 지켰네.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이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셨을 때 밤마다 몰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 위에 뽕나무에 있었던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부자 청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 제가 다 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다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말씀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그 말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영생이 있는 줄을 내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말씀대로 다 살아와 봤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없다는 거는 이미 그들이 죄인이라는 얘기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와서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살펴봤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없다. 결국 나는 말씀대로 살아왔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야,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존재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흔들리지 않는 정의를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키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율법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을 다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외쳤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 율법을 다 완성하고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남들보다 착하다는 그런 자랑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완성자, 의를 성취하고 이루시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봤습니다. 선택하시고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내 백성 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많은 것도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계속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씀도 주고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판명났냐면은 말씀을 못 지키는 죄인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이 뭐냐면은 이 언약 자체를 너희들의 마음판에 내가 새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보고 이 율법을 보고 이것을 똑같이 행동해서 이 말씀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아예 새겨버리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율법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 너 의롭다 하는 겁니다. 너 의인이라는 겁니다. 너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원래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을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안에 의를 완성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 저라는 차상욱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차상욱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저는 한 게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옷을 입고 있는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의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제 결론입니다.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 까먹으셨네요. 관계입니다. 관계. 왜 관계죠? 중간에 설명 못 하시겠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겠다. 그분과의 관계가 결단코 소홀해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 은혜 받는 자, 사랑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말라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니까, 은혜 얻는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히려 이게 더 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613가지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방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서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분 밖에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밖에는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분 안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정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뭔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을까? 마치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저 사랑받는 거 맞나요? 이런 물어보는 그런 관계들처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얼만큼 사랑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 안 하시나 보네요. 아직은 저는 젊어서 가끔씩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 확인 받으시면 성도님들 어떠세요? 세상 다 얻으신 것 같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내가 이거 편집해야 돼요, 이거. 그렇죠. 밥은 드셔야죠. 밥은 드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그 느낌을 확인한다면 배부르시잖아요. 뭐 다른 거 생각 전혀 안 나시잖아요. 완전 행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남편분이 사랑 안 해주시면은 자식들을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하고 그냥 전력 질주해서 팍 안아줬을 때 뭐 부러운 거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그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설교를 좀 도와주셔야지. 이거 설교를 안 도와주시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세상 없어도 된다.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매어 있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런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내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너를 위해서 상속되어 있는 유업이 이와 같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연합하면은 그다음에 이어지는 14절 이제 너희에게 약속된 것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사랑 받기를 원해서 그 사랑 갈구해서 주님 붙드는 사람은 주님께 정말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받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배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질문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부르십니까? 주님 사랑으로 배부르십니까? 주님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지 그 사랑이 앞으로도 내게 계속해서 부어질 것인지 확인하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 뭐냐면 성도님들 혹시 어제 저녁에 어떤 음식 드셨나요? 저녁 메뉴 얘기하실 거예요. 3일 전 점심 때는 뭐 드셨나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전 간식은 뭐 드셨나요? 기억 못 하시죠. 한 달 전 아침 식사는 뭘 드셨나요? 전혀 기억 못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뭘 먹었는지는 기억 못 하지만은 뭔가는 먹었기 때문에 이 건강과 이 컨디션을 유지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뭘 생략하고 빼먹고 안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될까요? 뭐라고 하지? 편식하면은 우리의 몸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그 성도만이 내가 사랑받는 줄을 알고 세상의 다른 것 눈길 돌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속에서 누구보다 남부러울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수요일날 한 번으로는 안 되고요.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간절하게 붙드시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짧은 기도의 시간이 되겠지만은 하나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성공과 어떤 야망과 내 삶의 어떤 비전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내가 목말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에 줄인 사람, 주님의 사랑에 정말로 굶주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제게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잠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